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러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궁극적인 소망을 살아내라입니다. 보통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살아내라 이렇게 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민정집사님 특송하는 데서 특별한 한 구절에서요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내 주겠니? 뭔가 더 견디고 더 힘써서 살아내는 그런 의미가 돋보이는 구절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실이 힘들어도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멋있게 생각돼가지고 저도 살아라 이런 거보다는 살아내라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좋은 때만이 아니고 더욱 어려울 때 성경의 원리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극적 소망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이죠. 그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 가운데서 최고의 소망 또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망 중에서 최후에 가질 수 있는 소망,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베드로가 발견했던 소망이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도 발견하는 궁극적 소망은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이 복 중의 복,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개념은 좀 익숙하지요. 임마누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의 그 사건, 성탄절의 메시지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궁극적 소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바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재림 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이든 안 믿고 죽은 자이든 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안식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멸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우리 일반적인 가르침으로는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믿고 죽은 자나 다 같이 살아나는 것은 똑같은데, 믿는 자들은 그것이 상급의 부활이고 안 믿었던 자들은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의 묘사를 보시면 이 마지막 날의 장엄함이 얼마나 놀랍게 아름답게 묘사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날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소망 없는 자들은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믿는 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단지 슬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을 나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이것은 궁극적 소망이요 최후의 최종적인 행복입니다. 이러한 궁극적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시 머무는 경유지이며 스쳐 지나듯 통과하여 가는 곳입니다.
목적지는 본향이요 도착지는 하늘 나라입니다. 이러한 궁극적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서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을 두 개의 동떨어진 것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미 믿었기에 하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이고 이미 믿었기에 우리는 하늘로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첫째로는 매일의 삶에서 외부인들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좋은 명성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좋아야죠. 맑고 밝고 따뜻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리스도인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전령자들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외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못 믿겠거들랑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무나 분명하게 그 실체를 잘 알려줄 겁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비슷하면 그 비슷한 사람끼리는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기적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겠지만 하나만 말하자면 그것이 많은 죄의 뿌리와 같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인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현상으로 전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 이기적인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원죄의 가장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는 우리 사람들의 성향이 이기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이기적이어야 생존하니까 어느 정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기주의로 아예 그렇게 자기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손해나게 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그 죄의 종합 세트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호주에 살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거짓말하는 것 역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왜 이기적인 사람이 못 버티는지 아세요? 자기가 변하든지 아니면 튕겨져 나가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말을 해도 잘 참고 그때그때 욕하면서 풀고 또 잊어버리고 어찌됐든 길게 버텨 나가면서 무시하고 사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은혜로 사는 삶을 선택하여 변화된 삶을 실천하여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호주에서 배운 한국어들이 있습니다. 호주에 처음 왔더니요, 제 주변에 좀 거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화상, 진상 이러는 말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아이고 이 화상아, 너 왜 그렇게 진상이냐? 한국에서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다니까요. 무슨 말들인지 아세요? 화상. 어떤 사람을 마땅치 아니하게 여겨서 낮잡아 이르는 말. 진상. 상대방이 기분 상하거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흉한 짓을 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데 야, 이 화상아, 이 진상아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화상이나 진상이 없고 우리 각자가 모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을 받는 삶, 모범되는 삶, 이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사십시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재정적인 독립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도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여겨서 도와야 돼요. 본인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내가 남에게 신세지지 않아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홀로 자립하지 아니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 덕이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저도 60 넘었어요. 가끔 유튜브나 어떤 신문의 기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것들이 많은데요. 제일 비참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무전, 유병, 장수래요. 장수해요. 그런데 돈이 없고 몸은 아파요. 그렇게 30년을 산다, 40년을 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하냐. 아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도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 다 그 일에도 실패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호주나 우리가 떠나온 한국이나 수치로 봤을 때 불행한 수치가 있습니다. 두 나라 다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이 호주에 비해서 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치가 있는데 노인들 자살률이에요. 그것을 분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다가 또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아끼고 잘 모으셔서 독립적인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다음 파트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설교했죠? 궁극적 소망. 그것은 영생이고 이 영생은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져 그리고 열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구한 삶에 대한 소망이요 희망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적 무늬와 같은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역시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범적 삶을 사시오. 그리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재정적인 독립을
유지하시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큰 소망이 이 지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가르침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다가와서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영생의 소망으로만, 환상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때로 오래 걸리더라도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기 독립적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배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으로 오늘 보이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